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3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7절 8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질보다 사명입니다. 물질보다 사명.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성령 강림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정말 작은 천국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음식을 나눠줬고요. 유무상통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장으로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돈을 감춘 그 사건으로 교회가 합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징계를 받아 죽고 나서 또 6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어려움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한테 이 시험에 들은 겁니다. 섭섭시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빠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결정은 결국 구제의 문제는 이거 우리가 맡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더 요긴한 일, 중요한 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재정 분리를 시킨 거지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고 복음이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아스 임금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은으로 성전에 파괴된 곳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이니 지금 요아스 왕까지 적어도 한 1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지었겠지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훼손되기 시작했고 파손된 곳도 있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시대에는 아예 바알 숭배에 전념했으니 성전이 얼마나 홀대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 시대에 지금 제사장들이 곧바로 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리가 지지부진하자 요아스 임금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어요. 7절 보시죠.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리고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그 왕으로 요아스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요아스 왕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준 인물 또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는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영적 멘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 성전 수리에 대해서만큼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수리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아스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왕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성전세나 인두세나 헌물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직접 받지 못하게 했어요. 대신 백성들이 직접 성전 수리에 대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은 사명감은 결여되고 사리사욕에만 매이다 보니 물질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 성전 수리는 뒷전이고 자기 생계 유지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제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성전 수리하는 비용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돈에 눈이 어둡고 돈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목회가 소홀히 되고 목회의 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재정관리를 하지 않고 재정부가 따로 있어요. 재정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출입, 수입과 지출을 모든 걸 관장하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목회자가 물질보다 사명이 앞서야지 사명보다 물질이 앞서다가는 본인도 교회도 하나님도 모두가 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보다 사명, 요아스 임금 시대의 제사장들처럼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요아스 임금 시대에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보다는 내 자신의 사리사욕, 생계 유지에 먼저 그들이 우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선교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사명감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